무엇을 지켰느냐고 묻지도 않고 잘 지켰냐고 여쭈니까 조금 당황하셨지요. 당황한 상태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지키려고 전념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각자는 건강을 지키려고 전념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까지도 삼키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전념했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문이 잠기는 것들을 두세 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외출했다가도 혹시나 가스를 켜놓고 온 것 같으면 왔던 길 돌아가 가스를 끄고 다시 외출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집을 지키려고 전념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채우기 위해 전념했고, 채워진 잔고를 지키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이메일을 포함한 SNS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왕왕 바꾸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용이나 우리의 개인적인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각자가 지키기 위해 전념해 왔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지키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열어주고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나름대로 전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좀 더 차를 어차피 사야 한다면 조금 더 싼 차를, 운행해야 한다면 조금 더 싼 기름을, 가구를 바꾸기 위해서 조금 더 품질 좋고 싼 가격의 가구를, 의류를, 누구는 또 맛집을 찾는데 전념하면서 각자가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지키기 위해 정말 전념했기에,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나름 중요한 것들이기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그 수고에 칭찬을 보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전념하다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칭찬받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지키며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원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출구와 맨 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출발점이요, 마음이 생명의 끝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언어 뜻에 보면 파수하다, 봉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군이 침입을 하면 출입구를 봉쇄해야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지요. 마음은 날마다 마음은 날마다 공격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생명의 근원을 뭐하라? 파수하라, 봉쇄하라는 것입니다. 해군에는 견시병이 있습니다. 함정이 출항하고 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배가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무엇이 위험이 우리의 배를 위협하는지를 지켜두는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견시병의 미션이 있습니다. 초병의 역할이 뭡니까? 부대를 입구를 지켜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눈을 뜨고 졸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이 초병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성을 침입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평시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의무라면 전시에 말해 못하겠습니까? 적군이 호시탐탐 성을 침입하고 침입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그의 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알 때 그 아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반드시 파수하고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밝혀졌습니다. 마음을 왜 지켜야 합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마음에서 생명이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신 성도, 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킴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파수꾼이 되십시오. 생명이 여기에 근원이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유린당하도록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반증입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당위를 우리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당위를 확인한 상태에서 조금 더 깊은 단계의 묵상으로 나아가 봅시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인데,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패스워드 비밀 통장의 비밀번호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집의 출입구를 잠그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출입구를 단단히 잠그십니까? 왜 통장의 패스워드를 그렇게 요란스럽게 비밀이 감추고 지키십니까? 무엇하는 자들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을 훔치고 도적질하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적이 없다면 대문 다 열어놓고 다니지요. 보이스피싱이라 나쁘게 우리 비밀번호를 도용해서 우리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에서 우리 통장의 잔고를 빼내리고 가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없다면 굳이 패스워드를 바꿔가는 수고를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쁜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암세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을 조절하면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폭죽 소리가 들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시때때로 폭죽이 터져요. 뭐 잔치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블루베리 농장이 있고 배 농장이 있고 사과 농장이 있고 여러 복숭아 농장이 있어요. 여기서 유해 조수들이 와서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니까 주인들은 그 24시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이 통장 잔고를 날마다 털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빼앗긴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냥꾼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고요, 기다리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 온갖 감언 이슬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때로는 폭풍과 같은 분노와 두려움과 나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과 음란이란 덫을 놓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냥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호시탐탐 낚시꾼들이 막 이렇게 뭔가 미끼를 흔들어서 고기를 유인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인하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빼앗아 가려고 공격하는 대상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기꾼들은 정말 전심전력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통장을 빼앗기겠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사기꾼들에게 당하겠어요? 사기꾼들조차도 최선을 다한다고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요. 전심전력한다고요. 그런데 그 전심전력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넉넉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심전력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심전력해서 수비해도 지킬 수 있을까 말까인데 여러분들이 넉넉고 있으면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들에 보면 사기꾼들의 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법을 조금 알고 나면 방어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어떤 루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지를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지켜내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삶에 진리의 말씀이 의심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주의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멀어져서 불신앙의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생명나무 과실은 마음껏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따먹으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갔습니까? 뱀으로 대표되는 사단이 말을 탁 하고 던졌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아담과 하와가 툭 하고 던지는 사단의 말에 그대로 낚이는데, 낚이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이 살짝 의심이 들도록 툭 하고 던졌을 뿐인데 그걸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턱 하고 받아서 삼켰습니다. 3절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고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지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 신뢰가 딱 어긋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을 드냐면 갸우뚱하면서 갸웃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사탄의 전술과 전략에 가장 기가 막힌 사탄이 가진 굉장히 무서운 공격 무기는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도 하지만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희화화합니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희화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는 때로는 날카로운 책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면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면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화시키니까 모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화화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범람할 것이라고 방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웃기게 생각했습니다. 희화시켰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야, 산 꼭대기에 무슨 비가 얼마나 내리면 방주가 저렇게 잠길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다고 불과 유황이 내린다고 할 때 롯의 조카들이 롯의 사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임했고 불과 유황이 그들의 삶을 엄습했고 그들은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심판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분들처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하거나 희화시키거나 그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화화되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희석되어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분명히 받고 있고 아주 깊이 그에게 마음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공격의 무기를 알아서 여러분들은 그런 데 사용되지 마셔야 됩니다. 이용되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간질입니다. 사단은 성도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간질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간질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목사를 때로는 성도들을 사이에서 침투해서 이간질시켜서 목사의 힘도 빼고 그들 교회도 힘을 빼서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분 앞에 서지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참수하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씁니다. 욥기 2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섰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욥을 참수하기 위해서,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왜 스가랴 시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고 대제사장은 왜 섰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은 왜 섰겠습니까? 민족과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그 민족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섰단 말이지요. 서로가 미우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 죽겠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사용하는 무기는 성입니다. 성. 근데 사단이 가끔씩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혼탁하게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 주신 가정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성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리더로 살아가지만 리더 중에서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그만큼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 참으로 인격적으로나 삶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마음이 음욕에 공격당하니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문제 없어 보이죠? 아가씨 같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부 같으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누구예요?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유부녀라고요. 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한번 음욕에게 자신을 내어주자 말자 다윗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몰랐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도 모자라 남의 남편을,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로 다윗의 인생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셨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다윗이 죽을 때까지 칼에 쫓겨다니고 아들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엄청난 모진 세월을 다윗은 끝까지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을 지키십시오.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은 정말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돈을 잘 활용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기관이 발전하며 이 돈 없이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돈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그 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돈은 참으로 중요한 도구입니다만은 그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돈 때문에 영혼이 망합니다. 가롯 유다가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 빼앗긴 마음 속에 절대적으로 사용된 첫 번째 무기가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제자로 부름받은 첫 번째 제자가 12제자가 첫 번째로 자살하고 마는 그런 엄청난 주인공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돈에 눈이 머니까 예수님도 팔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 돈에 눈이 머는 사람 정해져 있겠습니까? 성에 눈이 머는 사람 정해져 있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특정 인물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더를 공격해서 기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술과 전략은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합니다. 예수님마저 시험했으니까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공격하는 루트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면 그 루트의 공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단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은 핵심적으로 공격한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공격의 주된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대 세력이 되도록 그 모든 역할들을 총력을 집중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무기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을 공격한 겁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을 그냥 공격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정치적인 목적하에 그 교묘한 마음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다윗을 죽임으로 누가 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와 사망이 해결받고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음란으로 무너졌을까요? 육적으로 보면 성적인 부분에서 그가 마음을 빼앗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을 사탄은 참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같이 지저분한 사람이 혈통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함 여인의 혈통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범죄한 혈통에서 나온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의구심과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도록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인 거죠. 헤롯이 정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다 죽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구속의 사역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속에서 뭐가 사라지게 될까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뭐고 다 재미없습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범죄한 영혼들은 계속해서 사단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교회가 하려고 하는 참된 본질을 날마다 방해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방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하면?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권면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즉시로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스스로 조금 의로운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에이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에서 넘어진 영혼, 마음을 빼앗겨서 넘어진 영혼, 아직 넘어지지 않은 영혼,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범죄했던 영혼과 아직 범죄하지 않은 현재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에서 넘어진 영혼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참소할 것입니다. 너 범죄했잖아. 너 범죄했잖아. 죄지었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안 돼. 너는 안 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 맞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제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 부인했습니다. 않겠다고 했지만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양심의 가책을 받자 말자 가서 목매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되게 양심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이나 넘어질 때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참된 표징이 뭘까요? 베드로는 그 뒤로 주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표징이 뭡니까? 그 뒤로 남의 여자 손대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이전의 습관을 버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전의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경고의 표징으로 삼되 그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이나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의 루트를 알아서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실제적인 죄들이 참 많습니다. 살인이 있습니다. 음욕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뇌물, 수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죄라면 도덕적인 죄도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배웠다고 가졌다고 부모님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자체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부모를 멸시하거나 나태하거나 위선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격당한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우리 고신 성도교회는 이거 한번 해보시죠. 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거기다 쯔쯔쯔 한번 해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가 두 개는, 하나는 하루를 가리키고 하나는 남을 가리키지만 세 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를 가리켜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남 보고 이러면서 보면 남들은 날 보고 세 개를 가리켜서 아이고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또 저러고 있네 이런다고. 사단이 자꾸 남만 보면 뒷거리를 자꾸 생각나게, 자기 눈에 덜 보는 안 보고 남 보면 자꾸 뒷걸 가지고 시비거는. 거기서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탓하는 거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절망 자주 하는 거 공격당하는 겁니다. 좌절 자주 하는 거 공격당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공격당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 공격당하는 겁니다. 우울하는 거 공격당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거 공격당하는 겁니다. 실패감, 포기, 두려움, 초조한 마음, 그 감정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빼앗기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공격은 자꾸 눈덩이처럼 몸집을 키웁니다. 처음에 자꾸 작은 불평이 큰 불평을 낳고, 말하다 보면 또 큰 불평을, 불평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4배가 됩니다. 불평한 사람이 3사람이 만나면 교회가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다. 나쁜 소리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커집니다. 여러분 모여서 김 목사 씹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근데 씹을 거리가 한두 개겠습니까? 요 사람 요 말 하면 요 말 나오고, 저 말, 그래?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 너가 보니까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 뭐 보니까 여자하고 차를 타고 가던데 신방하러 갔죠, 신방. 근데 뭐 여자가 차를 타고 가요? 보지도 못해놓고. 그게 제 아내란 말이에요. 제 아내 옆에 말고는 저는 다른 여자 절대 옆에 태우지 않아요. 근데 제 아내가 보니까 다른 여자가 그때 파마했겠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 같대. 사모 아닌 것 같아. 그때부터 또 씹어들려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정말 세상에 나쁜 놈 돼. 제 기어 들어올 때는 저는 이미 상당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건 누가 공격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이런 마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심이 들거든 저를 직접 찾아오시라고. 목사님 왜 다른 여자 만났어요? 그럼 제가 그때 몇십 분 저 블랙박스 보여드릴게요. 제 아내 여자 맞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격하는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식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만들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서 자라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려가는 귀한 우리 고신 성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